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종교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단에 빠진 신도들 수는 약 200만 명. 교회는 물론 학교와 직장, 군대와 선교지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가짜 기독교 이단을 파헤쳐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신천지를 대상으로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 일반 법원에서도 청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종교 사기의 부당성을 인정한 특별한 사건인데요.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이단이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8개 구단 이단 대책위원회 서기이시고 합신 이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목사님.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협회장 진용식 목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이단 대책을 아주 확실하게 연구하는 두 분을 이 스튜디오에 모시니까요. 제가 아주 뿌듯하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그 이단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가정들도 많이 아파하는 가정도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그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네. 당연히 반갑고 기뻐야 되는데 제가 맨날 느낀 그거예요. 예, 새 신자가 오면 이 신천지인지 맞아요. 예, 이게 또 뭐 투수꾼이 왔는지 그 의심이 들고 서먹해지고 교회 분위기가 어렵고요. 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이단들이 세력이 커져서 기성교회를 매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새는 정통 그 교단의 신학교까지 매입을 해서 그 신학교를 접수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뿌리채 막 흔들어 버리는 네. 그런 일들 이제 손을 다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단이 흔들릴 정도로 와. 네, 심각한. 우리 이전에는 뭐 교인 한두 명 빼가는 거 걱정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또 교단까지 신학교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 진 목사님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한번 부닥쳐 보신 분 아닙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 국내에만 네. 그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40명 있습니다. 가짜 예수. 예, 가짜에서 40명. 40명. 제가 한참 공부할 때 한 25명인데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는 한 200명 된다고 해요. 와. 근데 이 40명이라는 건 성공한 재림주. 적어도 신도들이 몇천 명 되는 이런 재림주만 해서 40명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단에 빠져서 활동하는 그 이단 신도들. 이 신도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 됩니다. 이야. 제가 두 분의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 늘 있으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신도시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하고 등록도 하고 오세요. 근데 제가 일일이 신방을 다 합니다. 근데 신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의심이 가고 좀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두 분이 그 어찌 보면 점점 커지는 바위 같은 이단을 두 분이 그 다윗의 물맷돌 같은 걸 들고 골리앗을 대적하듯이 싸우고 계신데 얼마나 다양화되고 있어요. 이 이단들이 얼마나 다양화되고 얼마나 지능적이 되고 네. 또 얼마나 그 지혜롭게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흔들어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이단 신도들이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특공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매일처럼 모여가지고 그 전도하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에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도라는 것이 우리 정통교회 전도가 다릅니다.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가 잘 안 되니까 기성교회, 기성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전략과 프로그램이 기성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빼내느냐, 요게 거기 초점이 돼 있어요. 또 우리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그래도 네. 그래도 교회 안으로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으로는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바깥에서만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빼가고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으로 또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단이 지금 얼마나 다양화되고 그걸 뭐 통계적으로 단적으로 말하면 한 30년 전에 이단 빠진 애 그 신도 숫자가 한 20만 정도 됐었습니다. 네. 30년 전에. 지금 30년 동안에 200만이 된 거. 이단에 소속된 사람들만. 예. 그러면 그 30년 동안에 정통교회 숫자는, 교인 숫자는 사실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게 다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끼리 또 같이 개신교 숫자에 포함이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신교는 200만이 줄은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그리고 또 그중에 또 어찌 보면 신앙에 연조가 있는 분들도 많이 갔잖아요. 네. 많이 갔고. 목회자도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단 그러면 뭐 끝이 다르다. 그래서 네. 다를 이자다 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단으로 정의를 딱 할 때 네. 이건 이단입니다라고 정의를 딱 내리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 그 정통교회가 그동안에 가르쳐온 그 바른 정통교리, 신앙 고백, 성경적인 바른 신앙 고백에서 그것을 부인하거나 네. 거부하거나 혹은 그거를 변경시켜서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전파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네. 그 아주 요약해서 5글자로 말을 해요. 가짜 기독교. 오.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는 이단이 아니에요. 타종교지. 아. 그래서 이단이란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예수 이름 부르고 자기네들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속아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통교회라고 생각해서 아하. 빠지는 거죠. 야, 그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가짜 기독교. 예. 근데 요즘은 사실 짝퉁이 더 잘 만들어져가지고 네. 우리가 물건 살 때도 짝퉁을 사면서 꼭 그러잖아요. 야, 이거 진짜보다 더 좋네. 거기 어쩌면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보면서도 분명 이단인 것 같긴 한데 더 잘해주는 것 같고 잘 대해주는 것. 사실 달콤함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단이 생성되는 실제적인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왜 이단이 만들어질까?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좋은 목회자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점점 이제 성행해 가잖아요. 옛날에는 뭐 국가적인 어떤 위기가 온다든가 뭐 종말적인 상황이 온다든가 그러면 이단들이 좀 생겼다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왜 이단들이 이렇게 우죽순처럼 생기는 거예요? 뭐 이단이 생기는 거는 사실은 정통교회가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그렇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독교에서 이제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를 주기 위해서 사단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단을 만든 그 장본인은 사단입니다. 네. 사단이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를 찾지 못하게.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혼미케 하였다. 혼미.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도록 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뭐 유다서를 보더라도 그 뭐 거짓 교사들이라든가 순회 전도자들이 이제 이단이 되면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맞서 싸워라. 그렇게 맞서. 그 이단하고는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 맞서 싸운다는 어원을 보니까 레슬링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는 넘어지지 않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쓰는 상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믿음의 식구들이 더 강해져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닐까. 그런 목사님. 예. 이단으로 이제 정의를 딱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단입니다라고 할 때 뭐 아니다 뭐 난리 나잖아요. 네.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C채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단으로 이렇게 도장을 딱 찍는 그런 상황은 어때요? 그거를 그 교단에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네. 정확하게 조사를 합니다. 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설교한 내용과 저서 책 내용, 저술한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면밀하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총회에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잘 조사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단이 명백하면 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단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단으로 결정이 돼도 이제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 소속이 되나요?
종교단체로 소속이 될 수가 있죠. 아, 돼요? 네, 그 교리 문제이기 그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을 교회 그게 교회에서만 우리 교단에서만 이단으로 했지. 규정을 하는 예, 거지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종교단체로 등록이 다 되는 거군요. 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종교 자유법에 의해서 세상의 법이나 세상에서는 교리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단을 세상에서 이단을 구별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두 종류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삼각형 형태로 보거나 또 역삼각형 형태로 보거나 이단들은 역삼각 형태로 보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어부터 본단 말이에요. 단어. 그렇죠. 이게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한 단어들을 끌어다가 예. 이제 막 짜집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삼각형 형태로 보니까 역사적 배경이나 또 구성이나 그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나 이런 거를 그 시대에 맞춰 쭉 보니까 이게 지식적인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한쪽으로만 몰아가고 있으니까. 아, 목사,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신의 산이 예. 청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 신의 산이 왜 청계산이냐 그랬더니 시내가 흐르는 산이어서 신의 산이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이만희가 직접 설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과천에서 신천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과천을 성지로 생각하죠. 어. 근데 과천에는 청계산이 있는데 네. 청계산 할 때 네. 그 계자가 신의 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의 산을 그러니까 모세가 계시받은 신의 산을 시내가 흐르는 산으로 이해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모세가 있는 시내산은 그 아람 방언으로 시나이반으로. 그 시나이지. 이게 시내 물 흐르는 시내가 근데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는 한문으로 물 흐르는 시내. 그렇죠. 근데 그 시내를 이게 이 사람이 무식하니까 네. 시내를 시내로 이야기. 시내산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뭐 상식이 통하고 또 뭐 내용을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네.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하나의 종교 단체를 만들었고 한 사람이 우상화되고 신격화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무리한 내용들을 넣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신천지를 비롯해서 지금 뭐 다양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 뭐 군대를 포함하든 학교를 포함하든 이 사회를 포함하든 이단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그 피해들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이단 상담을 하기 때문에 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늘 만나잖아요. 네. 매일 만나는 상황인데 그 성경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 느껴져요. 정말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에 딱 사람이 빠지게 되면 첫 번째가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생겨요. 가정이 깨지지. 그래 가정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녀자가 빠졌을 때는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혼율 1위가 된 게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하. 이단 문제라고 생각해요. 야, 그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200만 명이나 갔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혼을 하면 영웅 대접을 해요. 그 예를 들면 진리를 위해서 가족을 버렸다.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픈 게요. 저는 기성교, 특별히 감리교잖아요. 감리교는 가장 정통적인 교단인데 제가 알고 있는 그렇게 교회에서 바른 소리 하던 장로님이 신천지에 가버렸어요. 난 그래서 신천지가 좀 미련하고 좀 모자라고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가는 건 줄 알았더니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이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에 노회장 하셨던 분이 신천지에 빠져서 교단에서 면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정이 깨지고. 예, 가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의 교리는 어떤 게 초점이냐면요. 그 허황된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상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 교리는 뭐냐면 육신이 안 죽어요. 안 죽어? 예, 안 죽고 막 1000살, 2000살 막 살아요. 신천지가 그래요? 네, 신천지 그 교리예요. 그게 육체 영생 교리라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교리였냐면 박태선 교리였어요. 박태선 전도관도 육체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 안 죽는다는 교리를 가르쳤는데 교주가 죽어버리니까 지금 그 박태선 전도관이 와야 된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뿐 아니라 영생교 다 이 육체가 안 죽어요. 안 죽으면 안 죽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신천지가 안 죽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해요. 그래서 세계 통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 속이 만국 통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 통일이 되면 신천지의 그 14만 4천 신도들은 왕 노릇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생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다 집단 이기주의예요. 자기만 잘 되고 또 나만 많은 것을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에서 출발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걸 믿다 보니까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요것만 되면 다 인생 끝나는 건데. 지금 이단에 신천지에 빠진 경우 말이죠. 애들이 학교 안 나가고요. 직장 안 나가요. 그리고 가출해버려요. 그 부모들이 이제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가정을 또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아이들도 잘 케어를 못 해주니까. 그러면 가정이 풍지박산 나면서 이 남은 아이들은 엄마는 맨날 집에 없고 애 찾으러 다니고 부부간에도 서로 불화가 생겨요. 당신 때문에 뭐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그 폐해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하면서 네.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니, 어떻게 저걸 믿지? 어떻게 저기에 빠지지? 아니 이게 아무리 바보라도 저기에 빠진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빠진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원인이 내면적으로 뭐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보통- 교회 기성교회 불평 세력이라든가.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그게 내적인 이유도 있고 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혹 그 이단들이 예를 들면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네. 그렇게 믿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뭐 보니까 제가 그 상담원에 보니까 서울대 나온 애들, 카이스트 다니는 애들 많이 빠져가지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헛맥락한 데 빠지냐? 그 이유가 뭐냐? 보통 크게 그 사람들이 그 미혹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빠지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똑같이 이단 교주를 믿어지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미혹의 영 역사죠. 악령의 역사. 악령이요. 그러니까 예. 영적인 세계가 이제 흔들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 딸이 하나 빠져서 어허. 정명석에 빠져서 JMS 상담을 했는데 그 자매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가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 자매가 악기를 그 가르치는 정명석 사람이 악기 가르치는 선생인데 이 정명석 사람이 모른 줄 해다가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명석이 재림주라고 하니까 이 이단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안 만났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도 내가 언제 주님을 의심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얼굴이 정명석으로 바뀌는 거야. 그걸 딱 보고 꿈을 꾸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 교회를 찾아갔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 미혹의 영이고 미혹의 또 영. 하나는 그냥 미혹의 영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공부. 그러니까 원래 그 성경 공부 관심 없는 분들은 이단에도 안 넘어간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라는 게 요걸 걔네들이 믿을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다 똑같아요. 통일교부터 쭉 옛날 똑같은데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제가요. 공부하면 빠져요. 제가 늘 우리 한국계 교인들에게 좀 고민스러운 얘기지만 뭐 제가 뭐 어찌 보면 좀 매맞을 얘기인지 모르지만 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해요? 자꾸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먹는 거예요. 근데 자꾸 떠먹여 달라는 거야. 우리 어린 시절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공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읽었어요. 그냥 계속 읽었어요. 읽다가 정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서 내가 그것을 이제 이해를 했고 그랬는데 한국계 교인들이 안 읽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성경 공부가 없어서 이 성경을 자꾸 공부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단이 교회는 오래 다녔고 직책은 높아졌는데 너 성경 모르잖아. 장로가 성경을 모르잖아.
그리고 공부해. 이 공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이 1차로는 기성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식을 그럼요. 심어서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공부를 몇 번만 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게 제대로 안 보여요. 아주 그냥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죠. 예, 이제. 좋은 교수 만난 거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잘못 가르쳤다. 우리는 속았다. 그리고 이제 진짜를 가르쳐 주마.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지금 우리 내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다닌 건 한 거고 잘못 배운 거야 다. 저는요, 요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성경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읽으세요. 우리 옛날에는 성경이 내리 읽었잖아요. 이렇게 내리. 세로 읽었으니까는 그때는 순종도 잘했대요. 끄덕끄덕거리면서 할렐루야 그랬는데 요즘은 다 옆으로 읽으니까 다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안 읽냐면 성경을 전 세계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성경 책에만 작고를 채워놨어요. 네. 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책에다가 자크를 채우는 책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네. 왜 안 읽으니까 들고 다니기 편하면 되니까. 근데 거기다 다 띄워주지. 이게 기가 막힌 거. 재밌는 거는 이단 집단에 들어가면 성경 통독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쭉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짝과 짝을 찾아 맞춰야 되니까. 그 이단 교리가 그거거든요. 짝과 짝을 찾아 맞추는 거. 그래서 그 이단에 들어가 가지고 20년 있어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그러니까 자신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짜집기 아니까. 자, 목사님. 네. 지금 뭐 우리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네. 뭐 얼마 전에는 어떤 여자 목사가 막 뺨을 때리고 막 신옥주. 야, 무섭더라고요. 가장마당 무섭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이단들이 있을 텐데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지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선교지로 가면은 선교지를 딱 또 이렇게 뒤집어 놓는 뒤집어 거예요. 놓죠. 뒤집어 놓는데 네, 네. 그런 피해는 어느 정도예요? 아이들이 이제 가출을 하고 그러면 부모들이 찾아와서 항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걔네들 선교사로 보내버려요. 어허.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기성교회 앞에 주일날 아예 딱 문 앞에 서 있어요. 교인들이 오면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니까 가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 데리고 간다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아주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대담한데 걔네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류 열풍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한국 음식도 팔고 한국 화장품도 팔고 그럼 생활이 해결이 돼요. 그럼 역송금까지 국내 그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앵벌이까지 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특히 피해를 많이 발생을 해서 피해자들이 거기서도 한국과 똑같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이제 상담하시잖아. 예, 근데 이제 그 제일 지금 피해가 많은 지역이 네팔입니다. 네팔. 네팔에 제가 갔더니 네팔이 기독교가 갑자기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 이단들이 다 들어가서 네팔에. 예, 네팔에.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국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옳은지 이게 옳은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네팔에 갔더니 그 진용식 목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네팔 그 지도자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니까 구원파, 그다음에 신천지,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이게 네팔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제 우리 정통교회에서 하는 선교 정책하고 이단이 하는 선교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정통교회는 네팔이면 네팔 어느 지역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하는 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거기에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인들을 통해서 그 네팔 사람들한테 해야 한다는 거죠. 현지인들한테. 그러면 한인들이 거기 살고 있는 한인들은 현지어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이렇게 직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기를 포섭하는구나. 네, 거기를 포섭해서. 네, 그래서 지금 LA 같은 데도 LA만 신천지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서울의 어느 구청에서 그 시민들을 상대로 인문학 강좌를 했는데 거기 강사가 신천지였어요. 교회가 진짜 순수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이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편하게 이용해서 인권, 평등 또 이런 걸 이용해서